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였죠. 이것은 어린 야곱의 실수이기보다는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둘째가 큰 자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음에도 부모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리브가의 복중에 이러한 예언을 주신 것은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봅니다. 이 마이크로 바꿀게요. 자,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준비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큰아들 에서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바뀌었고, 또한 둘째 야곱은 복은 받았지만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도망자, 부모를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고, 또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역시 언제 둘째를 볼지 모르는, 또한 큰 아들과 함께 살면서도 미안함,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왜 이삭이 그가 기도하였을 때 이미 아내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왜 큰아들에게 그 축복을 하려고 하였을까? 자신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신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부복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왜 이삭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대로 둘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야곱의 인생도 에서의 인생도 좀 안타까움을 보고 부모의 인생도 이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편치 않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와 같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는 됐지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실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 중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웠던 그러한 모습. 요즘에 한국교회, 우리도 교회지만 말한다는 것이 참 그렇지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아픔의 중심에 보면은 물질의 욕심, 하나님보다도 또 명예의 욕심, 또 그러한 육신의 욕심, 그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판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인생, 너의 인생, 나의 인생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은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쌓은 자녀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준비 없이 보낸 자녀의 인생은 같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이 우선이야. 시험 기간 때 교회는 잠깐 쉬어도 돼. 그러면서 신앙보다 학교 성적을 그리스도인의 부모 가운데서도 더 우선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눈물을 흘리게 돼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대학 가서 이제는 부모 하던 대로 교회 가라고 해도 부모님이 보여준 삶이 교회보다 학교가 먼저기 때문에 결코 신앙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눈물 흘리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세상 성적을, 학교 성적을 더 자녀에게 주의시켰던 그 삶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죠. 아마 이삭과 리브가 후회해도 이제는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는 야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느 자녀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자녀는 그렇게 키움받다가 결혼해서 어려움 속에 늦게서야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그때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왜 이 하나님을 학생 때, 대학생 때 왜 내가 만나지 않았을까? 왜 나의 부모님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면서 왜 나를 지금이서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 만난 거 감사하지만 지난날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내가 더욱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보게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바르게 인도하였다면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또한 자녀를 맡기신 것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쌍둥이를 주신 것은, 먼저 약속을 주신 것은 기도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기도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정을 잘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이죠.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것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은 아마도 이 약속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신은 이러한 방법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리브가의 복 중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는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때가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 자신을 몰랐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택한 때는 바로 이 베델 때가 아니라, 오늘 야곱이 이제 부모를 떠나 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20대, 30대 누구의 전도로 하나님을, 아니면 모태신앙이었지만 인격적으로 늦게 만난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을 모태에서 지었을 때부터 여러분을 아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이러한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참 20대, 30대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구나. 그러면서 지난날 나의 부끄러움, 나의 과거의 잘못, 그 모든 잘못 하나님이 다 아셨음에도 그때의 나를 불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 흘립니까?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분이 나를 아셨음에도 나의 부족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야곱만 모태에서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어떻게 하든 복을 받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호렙산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길을 너가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의 길을 너가 걷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야곱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너의 쟁취로 또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복을 받아서 나온 야곱에게 오늘 베델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의 인생은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베델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 내 발의 신을 벗기 축원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넌 내 앞에 맨발로 서라. 너의 인생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앞에서 부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 걷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늘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비록 너의 복을 내가 받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은 그것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는 철저히 너의 뜻대로 그렇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말고 형의 옷을 대신 입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복을 받지 말고 이제는 철저히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집을 나와서 돌베개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야곱이 다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베델 전까지는 그에겐 하나님이 사실은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델 이 순간부터 그의 과거가 참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 샀지만 이제는 그의 베델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출발되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발의 신을 벗으라. 베델의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복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루는 분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갈보리 골고다 언덕 어떻게 걸으셨겠습니까? 그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분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잔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부복하였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역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베델의 야곱의 모습, 호렙산의 모세의 모습,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설 때 이러한 가정의 분열, 이러한 가정의 파탄, 에서도 상처받고 부모도 아프고 야곱도 막막하고 오늘 하나님은 베델에서 너는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니 너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철저히 그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걸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부활도 성령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한 계획이 있듯이
하지만 그 뜻은 여러분의 지혜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는 날마다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모으면 얼마큼 모으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하루에 식사를 100끼 하는 건 아니잖아요. 3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면서 물질을 모은들, 요즘에 어느 큰 기업에 입만 열면 욕설이고 폭행이고 컵을 던지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사회적인 물매를 맞습니다. 돈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반면에 참된 은혜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발에 신은 신을 벗고 날마다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그분보다 앞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사는 삶, 결코 복된 삶이 아님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느끼게 되지요. 자, 비록 야곱 그렇게 베델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불편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자, 13절부터 같이 제가 읽을게요. 꿈에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알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불러서 주님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요, 지금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이루는 분은 야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말씀은 모든 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친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기도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베델의 서원 기도를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를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베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을 도와주세요. 난 지금 막막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이 야곱의 기도, 이 하나님 만난 후에 야곱이 돌을 제단 삼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시고 떡과 이불옷을 주옵소서. 그리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야곱이 조금 더 일찍 드렸다면 그의 삶은 이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금부터 잡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일찍 기도했다면 가정이 평화롭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더 이상 늦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고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마치고 불렀던 찬양이 자꾸, 우리 다 아는 찬양이지만 자꾸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그 찬양 부르고 주 앞에 잠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헌금 시간에는 이제 일어서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 위원만 준비하셔서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삼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이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내 손을 잡을 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야곱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절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 우리 한 번 더 2절 부르고 나아갑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저를 함께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